성경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일단 쉬운 문제부터 풀어봅시다. 일단 쉬운 문제부터 풀어봅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흔히 말해서 흔히 말하는 수포자입니다. 수포자. 여러분 수포자 아시나요? 들어보신 분도 있고 어르신들은 모를 텐데 수학 포기자예요. 그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인가 6학년 때인가 그 함수를 처음 만났는데 x가 박스 안에 들어가서 fx로 나오는 거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함수 이해가 안 됩니다. 걔네들. 그때 그걸 내려놓고 나서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진짜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수학이라는 과목이 없었으면 내 인생이 좀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대학도 나와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걔가 평생 쫓아다니긴 해서 뭔가를 하긴 했지만 정말로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런 머리가 있나 봐요. 수학 머리가 따로 있고 또 문과 머리가 따로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당시에 고대를 다니던 당시에 대단한 학벌이었거든요. 그 형을 하나 붙여줬어요. 과외 선생님으로 붙여주셨습니다. 그 형은 저의 형의 친구였어요. 사실 저희 형도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허나 형한테 배울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은 수학도 잘하지만 폭력도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하기 싫은 수학을 맞으면서 할 수는 없다. 엄마랑 얘기를 해서 형의 친구인 그분은 카이스트 교수님입니다. 현직 카이스트 교수님이세요. 저희 형 말로는 그 사람의 인생의 가장 오점이 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현직 교수님으로 계신데 그 형이 저한테 수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수학을 푸는데 제가 그 1시간 동안 수학 문제를 풀 때 뭘 했었냐면 너무나도 지겹고 지치고 그래서 그 형이 수학을 막 가르칠 때 속으로 잘못된 만남이라는 김건모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한 곡에 4분씩 10번을 부르면 이 40분이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비싼 돈으로 우리 어머니께서 해주셨는데 저는 그때 수학을 포기하고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고 있었어요. 그 형이 저의 눈빛을 보면서 얘가 이미 틀렸다는 걸 알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민성아, 수학을 풀 때는 일단 쉬운 문제부터 푸는 거야. 처음에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문제를 건너면 일단 지나가. 그리고 쉬운 문제를 풀다가 다 풀고 나서 그런 시간이 남거나 도저히 못 푼 문제가 됐을 때 그때 어려운 문제를 풀면 돼. 제가 그래도
뭐 대학까지 진학을 했으니까 수학을 아예 못한 건 아니겠죠. 누구보단 잘했고 누구보단 못했겠죠. 어느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풀기는 풀어야 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일단 풀어. 그리고 쉬운 거 먼저 풀고 아는 거 먼저 풀어. 모르는 거 그냥 패스해라고 말한 거죠. 사실 뭐 저만 아는 문제, 뭐 진리는 아니죠.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일단 모르는 게 있으면 지나가야 됩니다. 이유는 그거에 매여 있다가 다른 것들 할 수 있는 것들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게 꼭 수학에만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더라도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고 한계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 안에만 잡혀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들도 못해서 다 망치는 일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힘든 문제를 만나거나 지금 내가 맞닥뜨리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혹여 한계를 만났을 때는 잠시 그거를 뒤로 하고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하는 것들로 시선을 돌려 하는 것도 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와 함께 했던 율법사도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린 것은 매한가지였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떡합니까? 라는 거예요. 일단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율법사라는 사람이, 율법교사라는 사람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한 거야. 처음부터 한번 논증해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 가끔 가다가 이제 대통령 선거할 때쯤 되면 후보자들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토론을 하잖아요. 그럼 뭐 이런 문제랍니다.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이 없어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답이 없는 거야. 인권, 동성애 그러면 지금 답이 없는 거야. 후보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말해도 누군가에게는 손가락질을 달는 그런 이슈죠. 일부러 물어보는 겁니다. 빠뜨리려고, 어떤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리고 답도 본인이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내가 말하는 걸 얘기하면 이 사람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율법교사가 예수에게 무언가를 배우러 온 게 아니라 너 한번 말해봐. 너 예수 요즘에 잘 나간다며? 사람들에게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다며? 너 그렇게 이슈가 많이 되고 있다며? 그럼 나랑 한번 논증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율법교사는 사람들에게 이미 인정받은 사람이고 율법에 있어서는 탁월한 자이며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묻는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너 33세 청년 요즘에 아주 그냥 신드롬 일으킨다는데 너 목자 출신이잖아. 너 목자잖아. 너 어부들 끌고 다닌다며 나랑 한번 붙어보자. 이 얘기예요. 이 환경 가운데 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합니다. 자,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라는 거죠. 이 영생이라는 이슈는 굉장히 어려운 이슈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함정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율법자들이나 당시의 사람들에게 많은 이슈가, 랍비들에게 이슈가 됐던 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하는 건데 이건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어디에도 잘못 건드리게 되면 이거는 그냥 너가 뭔데 신성모독으로 들어가고 이단은 시비에 걸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이슈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돌려치기 하는 거죠. 야, 그럼 너는 어떻게 알고 있고 너는 율법을 어떻게 읽었고 너 율법교사잖아. 네가 한번 말해봐 그런 거예요. 율법교사는 되게 사람들 앞에서 뽐내고 싶었나 봐요. 그래? 내가 알고 있는 걸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고 율법에 써 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나요? 잘 안 해.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면 영생 얻어 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 참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한 방을 먹은 거야. 에이, 뭐야 이거.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말한 거야. 답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 사람은 지금. 왜 그러냐면 나는 바리새인으로, 나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율법 교사로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 건 이미 정해졌어.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면 너의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더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하는 정도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를, 부정적인 그 마음을 갖고 있지만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우리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올바로 행하는 행위는 그리 잘못된 행위는 아니에요.
그들이 그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잘못된 것이죠. 자, 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자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건 일단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라고 말하고, 그들은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라고 말해요. 그들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실제로 구제헌금도 많이 내고 그들이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만큼 하고 있어서 영생은 보장됐어 라고 지금 마음속에 담대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말하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말해요.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됐어. 이 어떤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됐어. 그래서 반 죽게 된 거야. 사경을 헤매고 있어.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 제사장은 누굽니까? 율법의 상징이에요. 율법 안에 놓인 자고 모든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지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를 만지면 안 돼.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율법 안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지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나서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레위인 누구죠? 율법의 묶음. 레위인 그럼 일단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인 거예요. 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도 똑같은 이유로 그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그 피를 묻히지 않고 혹시나 그 사람이 죽었으면 부정하게 될까봐 율법에 의해서 그냥 지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을 때 그런가 보다 했단 말이에요. 율법 교사는. 왜? 그러면 안 되니까 그들이. 근데 세 번째, 어떤 사마리아인이 딱 그러는 순간, 요즘 표현으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가 되는 거죠. 갑자기 사마리아? 왜?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를 도와주고 그를 안고 영원에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감람유와 포도주, 이건 뭐냐면 여행길에 있어서 구급약이에요. 귀한 거야. 자기가 죽게 되면 그걸 발라야 돼. 근데 나의 생명과 같이 여겼던 구급약으로 그를 치유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여관에 가서 이 사람을 케어해 달라고 보장까지 해주며, 다음날 혹시 너가 돈이 모자르면 내가 그 돈까지도 갖다 줄 테니 이 사람을 잘 지켜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한테 말해요. 누가 이 강도 맞은 사람에게 이웃이겠느냐 그런 거예요. 이 사람 질문이 뭐였어요? 누가 나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예수님이 이 강도 맞은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봐요. 그때서야 말하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면, 너도 그렇게 가서 행하라 그래요. 그와 같이 행하라. 여러분, 이 율법교사의 한계가 뭐였냐면 사마리아인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사마리아인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여겼냐면 개로 여겼어요. 개로. 지금도 그러합니다.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실제로 누구냐면 자기의 이웃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어. 근데 그들을 사마리아인이라 부른 이유는, 예전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었잖아요. 이제 솔로몬 이후에.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요. 근데 이 아수르 제국이 무엇을 했냐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방인들의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들과 혼합 결혼을 시켰어. 왜? 그 땅을 이제 잘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고 나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돌아올 때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나도 너희와 함께 할래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남겨진 사람들인데,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고 남유다 사람들도 있었어.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들은 그 땅에 살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야. 그때 어떤 선택을 하냐면,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너희는 성전을 짓지 말라고 말해요. 그들도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너희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잖아. 너네는 이미 틀렸어. 너네 이미 혼혈됐어. 이미 너네는 순결하지 않아. 이방인이야. 앞으로 우린 널 개로 여길 거야. 그들의 마음이 근데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싶었고 함께 하고 싶었단 말이야.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나오냐면, 그 수가성 여인 있죠. 우물의 여인, 남편이 5명 있었던 여인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와서 물어봤던 건 뭐죠?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 물어봐요. 내가 어디서. 그 사람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다른 사람들의 남편을 피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자꾸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어디 있었냐면, 수가성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직도 마음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한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게으르 여겼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 가가지고 그들이 너의 이웃이잖아. 가서 그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사람은, 이 율법교사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했을까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율법교사인데 율법을 다 지켰는데 이 사람은 구원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 구원 받았습니까? 자, 이런 질문하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모른다. 모른다라고 대답을 하죠. 구원은 몰라. 그런데 우리가 찾아가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10계명을 반으로 나눠서 반 하나님 사랑, 반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몰라. 여기서 모르면 안 돼. 구원 못 받아. 구원 못 받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은, 이 이웃 사랑의 영역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확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장성. 자, 유대인들이 아직도 이게 한계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갖고 있냐면, 지금 무엇을 보세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주변 국가들은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이웃을 정말 사랑했다면, 이때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변화됐다면, 힘듦은 있고 정치적으로 틀릴 수 있고 그 분쟁은 계속 있을 수 있지만 이들에게 확장성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 상해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계는 한계입니다. 무슨 문제냐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수학 문제를 풀기 시작했는데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서 이것을 밀어놨어요. 그리고 쉬운 문제 먼저 풀었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문제가 사라집니까? 아니야. 어려운 문제는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문제를 집중적으로 두고 풀어나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지,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한계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풀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일단 쉬운 문제 먼저 풉시다 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도 이웃에 대해서 한계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이 어머니예요. 아버지입니다. 가장 가까운, 자기를 낳게 한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한계가 자녀야. 내 딸이고 내 아들이야. 어떤 사람은 내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형제일 수도 있어요. 이건 진짜 가까운 사람이야. 내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걸려 있는 거야. 턱 걸리는 거야. 그들에게 사마리아인인 것처럼 나에게 실제로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을 내 몸과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해. 나 하나님에게 붙들린 바 됐어. 하나님 자녀야. 그런데 내 사랑하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이건 내 쉽게 말할 수가 없네. 그 가정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 쉽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오죽하면 부모를 미워해. 오죽하면 내 자녀와 관계를 끊어. 그거는 옆에서 말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걸리는 거야.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 얘기하면 그냥 대박에 걸리는 거야. 그럼 난 구원 못 받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거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피해가라고 길을 주는 게 아니라, 일단 그거를 뒤로 두고 쉬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내 공동체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주변에 보이는 것들, 그런 여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일단 주님 안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먼저 보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제가 강하게 좀 이렇게 와닿는 게 있어가지고 고민하다가 이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이번 주에 우리 사랑 목장과 함께 목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 목장에는 우리 김용옥 권사님도 함께 계셔서 함께 사무실에서 모여서 다과도 하고 목장 예배도 드렸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제가 되게 의외의 대답을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 권사님 지금 육체가 많이 연약해지셔가지고 거동이 힘드시니까 많이 힘드셔서 못 나오셨나 보다 했는데, 권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아유, 교회 나오면 미안해서, 젊은 사람들 열심히 하는데 내가 미안하고 자꾸만 번거로워 보이고 그럴까봐 못 나왔습니다. 그런 거야. 그런데 제 마음에 너무나도 이렇게 마음이 저기 한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했던 권사님이 교회가 불편하셔서 못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아니, 우리 김용원 권사님, 제가 설교 중간에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우리 다 식구 같으니까, 김용원 권사님께서 마지막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우리 수요 교회 수요 예배 때 마지막까지 그 교회에서 예배를 지키셨던 분이에요. 이런 표현하면 좀 우리가 다 가족 같지만 다 그때는 우리 목사님 가정 자제밖에 없었다고, 그 목사님 식구들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님으로는 김용원 권사님이 마지막까지 그거를 지키시고, 성경 읽기 때도 성도님으로 교회를 지키시고, 라이드를 주면 누구 라이드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어디 기름값이나 시간 보지 않고 어디 가서 누구를 교회 데리고 오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그 늘푸른 농장 그 사장님이 사과랑 배를 좀 주셔가지고 그 성도님들 나가라 먹으라고 차에 한 가득 실어주셔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성도님들께 나눠주는 걸 한 번 해봤어요. 한 번 해봤는데 그 보통 일 아니더라고, 길 막히고. 근데 김호 권사님은요, 코스코에 아시는 분이 있어서 그 빵 이렇게 맨날 누가 주시는데 그거 2주에 한 번씩 받으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빵 주시고 교회 새벽에 주시고 모시고. 내가 그때 알았어. 이거 해봐야 안다니까. 그거 사랑이 아니면 못하는 거야. 교회를 그렇게 지키시고,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 지키시고, 교회 봉헌하시고, 성도들 키워주시고, 기도의 자리 지키시고. 근데 그분이 인생 노년에 교회 불편해서 다른 사람들 불편할까봐 못 나오신다.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서로 간에 이제 정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얻자고 하는 얘기니까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없나 보다. 사랑이 없나 보다 생각했어요. 이게 막 우리가 서로 가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일 바라본다고 뭐에 맥혀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사랑이 없나 보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 확장성이에요. 확장성.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있고, 우리 교회 안에 간직해야 하는 것이 있고, 우리 교회 안에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 확장성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확장성은 진검과 같은 거여서 누가 이 자리에 들어오면 이곳에 사랑이 있네가 되는 거죠. 물론 그 사랑에 대한 기준은 다 틀려서 우리가 이미 가족 같고 이미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 없어라고 말하고 나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하고 있나? 저는 이것을 가장 쉬운 문제로 둔 거예요. 마땅히 있어야 함으로 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저도 한계가 있고 여러분도 한계가 있습니다. 가족, 아니 누구를 신앙인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지금 내 안에 미워하고 있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쉽게 용서하십시오, 쉽게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십시오, 나중에 원수도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하는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문제대로 있어. 이거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야. 근데 여러분, 작은 문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을 행하고 그런 것들 안에서 사랑을 나누어주고 보다 보면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생기고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여력이 생겨요. 잔근육이 생기는 거죠. 내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 내가 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이 공동체도 사랑하는데 내가 우리 부모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용기도 납니다. 그들을 용서하려는 용기도 생기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 앞에 나아가서 죄송합니다라는 말 할 수 있어요. 내 자녀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내가 이런 잘못들을 할 때가 있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형제한테 가서, 내가 우리 누나한테 가서, 우리 형한테 가서 그때 내가 정말 미안했어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룸도 내 안에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타인들은요, 요즘 세상, 요즘 제가 많이 말하는 건데 개인주의여서 그냥 타인들은 회사에서 잘못하고 그러면 손절해 버리면 돼. 이 시대가 그렇더라고. 안 보면 돼.
근데 혈연은 혈연인 것 같아요. 이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끊어지지가 않아요. 무슨 소리냐면 끝끝내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도 해결해야죠. 사실은 회사에서도 해결해야 되는 거고,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맡은 바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오늘 좀 다각적으로 이야기할게요. 누구에게는 형제가 쉬운 일일 수 있어요. 공동체에서 공동체 멤버를 사랑하는 게 더 큰 일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요, 선교 나가는 게 더 쉬운 일일 수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김 집사를 사랑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공동체에서 누구 내 동료 권사를 사랑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차라리 내가 선교 가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쉬운 사람도 있다고. 누구는요, 선교가 너무 커서 너무 어려운 일이어서 주변 사람들 사랑하는 게 어려워서 그냥 공동체가 쉬울 수도 있어. 사람마다 틀려요. 우선 쉬운 문제부터 하자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것에 막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런 비슷한 유형의 말씀이 또 하나 있죠. 무엇이었냐면 젊은 관원 청년이었어요. 부자였죠. 이 사람의 한계는 무엇이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동일한 포맷으로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럴 때 예수님 비슷한 얘기하죠. 네 물질을 가지고 나눠줘라. 그러면 행하라. 끝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청년 수심한 표정으로 예수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수심한 표정으로 예수를 떠나더라. 그 큰 문제를 매달려 있으면요, 예수를 떠나게 되는 거야. 신앙생활할 때 수심이 가득 차 있는 거야. 여러분,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 또한, 큰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명을 드릴게요. 결과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우리의 사랑은 힘듭니다. 근데 이게 핑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NGO 단체들도요, 다 선교 같은 거 하고 자선사업하고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요. 우리의 의지도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없다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핑계는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야. 그 인간적인 용기와 의지만 가지고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공급하셔야 돼.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난주에 표현한 것처럼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이죠. 그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작은 문제를 하나님과 싸워 나갈 때, 작은 응답을 통해서 나에게 잔근육이 생길 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 점점점 커져서 작은 문제를 뛰어넘어 이제 큰 문제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되어야 돼요. 신앙인에서 그거는 롱런을 하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작은 문제는 일단 첫 스텝을 내딛어야 돼요. 저 여러분이 권면하는 것은 먼저 우리 교회 차원에서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가 사랑이 있는 공동체였으면 좋겠다. 우리 권사님들 나가신 분들도 있고 우리 장로님이 나가신 분들이 있는데 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젊은 사람들한테 미안해서 나갑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나갑니다. 저는 그게 처음에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그걸 뭐라고 해석했냐면, 그분들이 계실 수 있는 룸을 만들지 못했구나. 그분들이 우리의 선배님들이고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교회를 만들어주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미안하면서 나간다고 했던 말이 제가 젊어서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분들이 계실 곳, 편하게 계실 곳,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 아이들이 열심히 할 때 이제 우리는 미안해서 나가야지라는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현실적인 검증에서 우리 안에 어른들을 바라보는, 우리와 함께하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공동체를 바라보는 그런 사랑이 없을 수도 있겠다.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메말랐다고 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교회는 사실 근데 그런 곳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기준 속에서.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했나? 나 좋은 사람들만 함께 했던 건 아닌가? 저도 돌아보고 여러분도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땅히 작은 것부터 해 나갈 때 우리 교회의 확장성도, 또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확장성으로서 내가 힘드는 장벽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바라기는 주님과 함께 함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시고 그 문제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시면서